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예배의 날로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고 또 고난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하루 전날입니다. 이날 이 죽음을 예수님은 예비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은 유월절 절기에 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죽음이기에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집을 예비하시고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특별히 같은 날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날에 보혜사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이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요일 저녁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유의 몸, 그러니까 딱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기 마지막에 했던 자유의 몸으로 했던 마지막 일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사건입니다. 좀 더 이거를 풀어보면 자유의 몸으로 있을 때 공생의 마지막 사건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예수님은 공생의 자유의 몸으로 있었던 마지막 사건을 기도로 했을까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에 관련된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오늘 곧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만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자, 우리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다른 성경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만 감람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러는데 유독 누가복음에서는 이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말을 놉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이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기슭이 바로 감람산 중간에 있기 때문에 감람산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 그러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핵심 사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고 습관에 대한 정의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몸에 익어진 개인적인 행동이에요.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반응하는 거죠. 이 새벽 예배가 그렇죠. 여러분, 새벽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는 분들은 나오기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습관화시키면 나도 모르게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눈이 떠지게 되죠. 예수님에게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항상 기도에 열심하셨습니다. 40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곳에 이르러. 그곳이라고 하는 말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한 장소, 예수님에게는 기도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어떤 때든지 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두 가지의 그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위기,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처럼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바로 기도가 습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인생은 위험과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다른 것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평상시 때 습관이 됐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중요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이 기도가 습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 죽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습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40절에도 기도해야,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 45절과 4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45절에 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랬죠. 성도 여러분, 슬픔으로 인하여, 이 슬픔은 고통이거든요. 고통으로 인하여, 아픔으로 인하여, 문제로 인하여, 위험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이 듭니다. 잠잤다 그랬지만 정확하게 잠이 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습관이 되지 않으니까 몸이 정신에 지배를 받는 거죠. 몸이 피곤하니까 정신도 지배를 받아서 잠이 든 것입니다. 슬픔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의 난간을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잠이 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바로 이런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의 위기를 적절히 예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적용점이에요.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를 택하십시오.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그 장소를, 시간을 구별해서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러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가시기 전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요, 기도를 체험하신 분만 알아요. 예수님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가 바로 그 자리였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죠. 여러분, 이 말은 긍정적으로 보면 매 순간 매일마다 기도하는구나 라는 말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거는 기도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바빠요. 시간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번 피곤해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주님처럼 시간을 떼어서 습관을 따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느헤미야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마다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말을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위기의 순간에, 아니 급한 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감정적인 말이 튀어나오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기도를 습관화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죠. 성도에게 기도는 마음, 자세,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반복해서 기도했다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3번 반복했다는 말이 없어요. 대신에 여러 단어를 추가함으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4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래요. 43절에서는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셨다고 말해요. 자, 우리 4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알기에 더욱 간절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 간절함의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말이 뭐예요? 어떻게 해석해요? 땀이 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손이나 팔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칼에 베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피가 나신 적 있으시죠? 그때 피가 어떻게 떨어지던가요? 피는 두두두두둑 하고 떨어져요. 피는요. 살짝 베이면 똑 아니면 그 피가 번지겠지만 피가 많이 날 때 보면 두두둑 막 물 쏟아듯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 땀이 피가 떨어지듯이 이렇게 두두둑 떨어지듯이 땀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땀이 나려면 정말 온 몸에 있는 지방이 밖으로 다 나와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온몸과 온 옷을 다 젖게 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몸은 녹초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몸은 녹초가 되는데요, 영은 삽니다. 이게 참 영적인 기도의 능력이죠. 제가 청소년 시절 때 다녔던 교회 학생회에는 토요일마다 기도회가 있었어요. 초저녁에 시작하는데 거의 2시간에서 3시간을 하는데 처음 30분 동안은요, 찬송가를 박수치면서 엄청 부릅니다. 거의 보혈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한 사람이 공동으로 해야 돼. 학생의 기도 제목을 주면 그 다음에 주여 삼창을 지붕 떠나가듯이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여서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서 했던 사람들이 이 방석을 들고 흩어져요. 창문 쪽으로 벽 보고 다 이렇게 흩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처가 정말 마가다락방처럼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막 울려요. 그때 기도했을 때 모두가 기도하고 통성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더니 막 은사가 터져요. 방언이 터져요. 못하는 사람도 방언이 막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온몸이 땀으로 완전 젖어버려요. 그리고 옷이 그 땀에 의하여 다 젖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 학생부 공동체에 주셨던 은혜가 엄청 컸어요. 대표적인 은혜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요, 50명에서 60명밖에 모이지 않는 학생회가 연말이 되니까 120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그 기도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역자들이 되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저는요, 이 기도의 스타일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제가 못하는데 정말 뜨거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 하고 싶으면 목사님, 우리 교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기도원 한번 다녀와 보세요.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제안은, 여러분, 혹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위기가 있을 때는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 하셔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평상시 때 기도할 때는 묵상 기도를 해도 되고 조용하게 하셔도 되고 침묵 기도를 하셔도 돼요. 하지만 위기 앞에 이 일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기도의 방법 중에 통성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두 개만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다는 말이 뭐예요? 큰 소리로 외치다 이 말이거든요. 시편 81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내 입을 크게 뭐하라? 열라. 여러분, 입을 크게 열면서 조용히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큰 소리로 외쳐라. 너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말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고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예안교회 청소년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져볼까요? 뜻대로 기도하자. 그런데 이 뜻대로라는 말 앞에 누가 붙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우리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사실 겟세마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세, 방법, 열정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당할 고난, 십자가를 상징하죠.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이 고난, 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십자가다. 이 십자가가 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장면, 누군가가 죗값을 치르고 누군가가 구속의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줬을 때 이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돼서 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자녀들을 향하여 뭐 여러 가지 중보 기도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적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동일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는요, 빨리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가장 좋은 건 뭐냐?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문장이 있었죠. 내가 가면 보이는 데까지만 가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면, 내 뜻대로 기도하면 내가 말하는 그 정도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 너머의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너머의 인생까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러면 아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응답의 방법이 뭡니까? 알지 못하는 것, 큰 것, 은밀한 것으로 응답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 너머의 것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군가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다운로드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셨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십자가 이길 수 없다는 거 우리 주님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당신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한 거예요. 고난의 길을 참고 사람의 조롱과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우리 주님의 능력이 기도에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를 습관화하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만 있다면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운로드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운로드가 되면 우리가 생각 이상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오늘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나에게 입혀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 오늘 잠깐 아뢰고 가세요. 끝나자마자 바로 가지 마시고. 알았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2024년 고난주간 이 목요일에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던 것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걸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시 반부터 이곳이 정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했던 말씀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덧입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첫 번째,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면서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에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